많은 사람들이 벌써 몇 년 동안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신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지역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몸을 피하여 저 갈릴리 시골에 가서 전하시다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유대인의 절기 중에 초막절, 마지막 이제 초막절, 그래 이제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는 초막절인데,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시기가 됐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타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좀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가 먼저 올라가라. 내 동생들을 먼저 올라가라 하고 예수님은 갈릴리 머물러 계시다가 나중에 뒤에 올라가시는 절기 중간쯤 돼서, 이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나 여러 가지 이런 나무를 꺾어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과일과 곡식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집에 안 살고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텐트 속에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데,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살면서 에스라 이후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런 절기단 말이에요. 이런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난 뒤에 8일째는 더 큰 절기를 지키는, 마치는 8일날 더 큰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언제냐면 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제 초막절 마칠 때 일주일 다 마치고 마지막 8일날은 더 크게 성대한 명절을 지키는데,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8일째가 언제냐면 요즘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인데 여기에 벌써 안식일이 변화해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이런 의미도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절기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역시 여전히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저분은 메시아야. 정말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저분만큼 더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일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부터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를 잡아오느라, 왜? 미혹하는 자로, 미혹하는 자로 그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오느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가 봐. 그래 예수님 잡으러 가져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분처럼 말씀하는 분은 지금까지 없었고, 메시아거나 진짜 그냥 선지자 같아서 못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국자들이 너희들도 벌써 미혹이 되었느냐? 그렇게 막 꾸짖었어요. 그럴 때에 거기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로서 그 같이 한 부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저 뒤쪽에 보면은 50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같이 있던 니고데모,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희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왜 알아보지도? 니고데모를 가서 들어봤거든요. 들어보고 다 해보니까 이분은 미혹하는 자이고 정말 귀한 분인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거기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니도 한패가 되어버렸느냐?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말씀은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이 명절 끝날 8일째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초막절을 즐길 때에 초막 속에 거하면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뭐 텔레비나 보고 이리 진행이 안 해요. 그 초막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뭐 또 하나님 앞에 또 제사도 드리고 그들이 초막에 있는 동안에요 성전에서는 계속 매일같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제물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올라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러가지 행사 가운데 어떤 행사가 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가서 붓는 이 행사가 있어요. 그래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각자는 그릇까지 물을 길러서 성전에 가서 붓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행할 때에 초막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해서 생수를 우리 조상들이 먹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해가를 받았다. 이것을 상징하는 행사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가 성전에 갖다 붓는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고 큰날에 예수님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갖다 붓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막 먹고 이렇게 살아남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거기 서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지금 이거 하는 걸 옛날에 상징적으로 이후에 참 반석이 되는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참 생수를 줄 것이란 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있는데 물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 터져서 생수가 나오니까 그걸 마시고 육적인 해갈을 면한 이거 감사하는 그것만 했지만은 그 사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해갈을 해 주실 것이라는 상징이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기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상징인데 상징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 조상들이 육신의 해갈을 받았던 그 사실보다도 더 놀라운 영적 해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것인데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그 어떤 옛날의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그대로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생수 그것만 기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느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반석의 실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게 흘러 넘치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그 사입인 거예요. 적거리수도 이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실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해가람을 받고 놀라운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증은요 끝이 없습니다. 물론 육적인 이 갈증도 그렇지만은 육적인 갈증은 뭐 좀 참을 수도 있고 물 한 모금 마시면 해결이 되지만은 사람의 영적인 갈증, 정신적인 이 갈증은요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깊고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이런 그 해가를 좀 해소해 보려고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단 말이에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뭔가 그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을 충족시켜 보려고 했지만 역시 못했어요. 지금 같이 사는 이 남자도 언제 어떻게 차버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할 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네가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여자가 눈이 막 확 뜨요. 그런 물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좀 주세요. 그럼 나 이 물 길러 오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냐고. 그 물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느니가 네 남편을 데려오느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 말 맞다. 전에 5이 있었지만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데리고 사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래 여인이 자기의 모든 다 알아보는 이분이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아가서 전도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문제겠습니까?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다가 너무나 이런 깊은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해도 뭔가 영적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 갈등 없으면 말랑하게서 집에 테레비 보고 뭐 맛있는 게 보러 가지. 그러나 뭔가 영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받아 보고 싶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 문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크게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걸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갈증이 어떤 것인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 절박한 믿음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그냥 주님은 그냥 말씀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영적 갈증이 있거든. 그 말이거든.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생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실체로 반스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는데 그 참된 생수를 어떻게 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좋다 가면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 광야에 살던 사람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육적인 문제, 육적인 갈증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실로암 그 못에 물을 길러다 성전에 붓는 이런 의식을 행하면서 뭔가 그 의식 속에는
감사도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뭔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사모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바로 주님 앞에 계시는데도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성령께서 바로 생수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험생활 여러분들은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오늘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나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수의 강이 어떻게 배에서 흘러넘치느냐? 그죠? 배에서.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즉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이상한 거야. 성령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 배에 들어오시나? 그죠? 배에서만 흘러넘치나? 이 이상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쳐날 것이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되고 또 그 원천이 되는 정신, 영혼, 거기서 역사하셔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야, 그 사람 배짱 좋다 이리 얘기하잖아요. 배심 좋네. 그 배짱 좋다 이 말은 또 뭐 그런 데 치고, 배짱 좋다는 말이 좀 더 신기한, 배심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배심 좋다고는 그냥 뭐 배에 힘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뭔가 일을 추진할 때에 주저함이 없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고 정신력이 강해서 앞에 어떤 장이 있어 불굴에 그냥 투지력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배짱 좋다, 배심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도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을 배심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어떤 이미지와 그런 사상이 그때 같이 함께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그 사람의 정신력과 그 사람의 영혼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으면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아주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정신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어떤 영을 사단이 잡고 있으면요, 참 비참한 데로 갑니다. 그럼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신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영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은 복된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로잡으셨지만은 그냥 그 사람의 영 속에 그 사람의 정신을 성령께서 그냥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붙들어 버리면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흘러 넘치듯이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영적인 모든 것을 붙들어 버리면 그런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정신력과 영을 강하게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서 돌고 뛰고 이래 하는 거 그냥 장난으로 재미삼아서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박영근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에다가 그 동영상 하나를 넣어놨어요. 동영상 하나를 넣었는데 그게 뭔 영상이냐면 이제 정강훈 목사님 설교 영상이라. 그래 정강훈 목사님 설교 영상인데 참 정강훈 목사님이 이 시대에 어떤 많은 선풍을 일으키는 분인데 한때는 막 그 이단이니 어쩌니 뭐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우리 그 총신 동기 그 카톡방에도 막 이단이라고 올려오고 그래 내가 뭐가 이단이냐 너는 이단이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라고 지키느냐 어? 만약에 그분이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니는 그러면 성령님을 갖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뺏기 더 되느냐 이단으로 규정하려고 하면은 정식으로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신학을 분석을 하고 불러다가 사실 이게 맞느냐 그럼 잘못된 것은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지고 끝까지 잘못된 신학이나 이론을 고집을 하면 그래서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가 그래 지금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누구들 정강훈 목사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나 그분이 신학에 대해서 드러나봤나 그게 뭐 말이 어쩌고저쩌고 말은 다 같이 해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중심을 좀 보고 이해를 해라. 내가 한번 카톡방에 그걸로 많이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강 목사님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그분은 청교도 영성원이라 해가지고 영성운동을 많이 했어요. 벌써 그때가 뭐 벌써 거의 한 15년 전쯤 됐어요. 그 전에부터 그분이 청교도 영성원을 했어요. 그 청교도 영성원을 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영성훈련을 시킨 거예요. 영성훈련을 시키는데 참 귀한 일을 했어요. 귀한 일을 했는데 그때도 이 말이 문제를 많이 이제 나왔어요. 빤수 목사라 그래. 빤수 목사. 그래 왜 빤수 목사냐? 그분은요 설교하면서 이래요. 목사들한테 애들만 쪼꼬를 많이 줍니다. 쪼꼬를 많이 주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으라 하면 거의 죽는 신용까지 한다. 뭐 당신 교회 성도들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 하냐? 안 하지. 잘못됐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이제 잘 받아들였어. 그걸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놀고 자빠라졌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내 말이라 하면 다 듣는다. 여집사 하는데 빤수 부스를 하면 듣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순종하게 한다. 대구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제가 그 세면에 창세에 15년 참석을 했어요. 서영교회 할 때. 그러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내가 전화해서 하면은 바로 설교하다 전화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다 이제 듣고 순종한다는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래 여성도들이 빤수 목사를 걷는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한 게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빤수 목사를 하고 할 때 그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물론 표현적 우악스럽죠. 어떻게 여성도 빤수 목사를 하냐 이거는 좀 우악스러운 표현이지만은 그만큼 철저히 순종한다는 걸 표현을 했는데 이게 놀고 자빠라졌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옹한 이런 목사들이 이제 그걸 물고 늘어져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다른 말 지어내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어쨌든 정강 목사님이 조금 말은 좀 순화하면 좋겠다 싶은데 내가 이 설교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이런 어떤 걸 느꼈어요. 뭐냐 하면 이천석 목사님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조금 이제 받았는 것 같아. 그 스스로 그런 이야기. 그 어떤 한국 교회의 영적 흐름을 자기가 그냥 대를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천석 목사님은 그냥 설교할 때 권사님이 이놈 가시나 뭐 아멘 하고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권사님 보고 이놈 가시나 뭐 알면 걔도 많이 그게 좋으니까. 그래 보리밥 하는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가 배트기 쳐무라. 그래도 좋은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좀 고깝게 생각하니까 그걸 문제를 삼죠. 더군다나 정강 목사님 하는 그 일을 정강 목사를 때리치고 싶을 만큼 싫은 사람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주사파 이런 사람 싫. 그 어떤 뭐랄까
이 공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60년 이상 그 진지를 구축해 왔단 말이에요. 종교계, 학계, 법계, 노동계, 진지 구축을 철저히 사회주의 해왔어요. 그런 그 진지 구축을 하면서 종교계에도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서도요, 그런 세뇌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이상하게 된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들고 일어나고, 일 밖으로 나가고, 언론을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참 저는 그분이 이 마지막 시대 참 귀한 분으로 봐요. 참 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투철한 국가관과 민족 정신을 가지고 오늘 잘못 흘러가는 이런 모든 정계와 이런 모든 바로잡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죠. 또 뭐 이래 가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고 또 이제 이단이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제가 뭘 들었냐면은, 한국 교회의 어떤 성령의 강한 역사가 흐르는 그 영적 흐름을 자기가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려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마치 뭐냐면은 엘리야가 성천하기 직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뭐 물러라 해도 그냥 끝까지 따라가니까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제게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못된 한국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당신보다 능력이 내가 배가 더 있기를 원합니다. 왜? 당신 시대보다 내 시대가 더 악하니까 당신의 능력보다 내 배의 능력이 더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국식으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 말은 유대인들은요, 항상 장자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요셉, 전능자가 유다로부터 났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요셉이다 해가 요셉한테는 두 몫을 줬잖아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인데 이 요셉 지파를 없애버리고 아들을 둘이 올리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만들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어 13지파를 내기까지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것도 야고부터 좀 흘러가는 것도 그렇거든요. 장자로 여기기 때문에 두 몫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한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아들도 없는데 한나에게 두 몫을 주고 막 이런 거 뭐냐, 그래, 아들 없으면 네가 장자다. 그럼 네가 장자다. 아들도 없지만 네 장자. 그 말은 네게서 낳는 장자들.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항상 두 몫을 준다, 배를 준다는 장자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감의 정통성, 당신의 영감의 계리의 흐름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영감, 당신의 영적 흐름, 그것의 장자가 되고 이어가는 그런 어떤 지혜가 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정강훈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큰 그 어떤 성령의 불을 임한 이 영적 흐름에 장자 역할을 지금 자기가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면서 어쨌든 뭐 쭉쭉 흘러왔는데, 이제 뭐 여러 사람 이야기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는 김춘기 목사님, 저 대구에 사는 대구 신남도 있고 아주 교회 크게 좀 전국적 유명 목사님, 양수지 수양하고 또 그분이 했잖아. 침례교지만은 정말 놀라운 영적 거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설교를 또 참 내가 많이 깨우치기도 하고 많이 이제 후회도 하고 많이 배웠어. 그게 뭐냐면, 정강훈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김춘기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3년 동안 52주를 따냈다니요. 그때는 이제 집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또 더 심한 데는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강사가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집회를 52주간을 3년 동안 참여했다는. 그래,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안 가고 가만 들면 김충기 목사님 집회하는 데가 앉아요. 그래 다 집에 축구인데 그 의자에 활활 떨고 앉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모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씨를 주시고 성령의 불씨를 강하게 주셔가지고 그 성령의 불을 받아놓고 이 한국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은 한국 교회 목사들을 살리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청교도 운동을 그동안 오래 해오다가 정권이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은 교회가 없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니까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언론 생각하면 자, 목사가 무슨 대통령 앞에 가서 뭐 대통령 끄자고 내려라 하면 지구덕해서 카노 아주 뭐 못되다 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면요, 저는 다 이 뭐 한국당을 하든지 민주당을 무슨 당을 다 괜찮다고 다 민족과 백성을 잘 살게 해보자는 아니겠어요. 뭐 지나치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있지만 당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노선이 공산사상과 사회주의와 아니 주사파 같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납이 돼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정치를 하는 왕도 하나님이 들어섰었어요. 독재 정치를 하는 박정희 같은 사람 들어섰었어요. 다 썼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 정치예요. 이게 미국에서부터 성경 바탕으로 흘러왔잖아요. 이게 흘러왔는데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딱 정권을 잡고 나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공산주의입니다. 가장 하고 싶은 게.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만나가지고 뭐 이랬지 할 때 저는요 그때 저 게임도 안 되는 짓이다.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개박살난 듯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떠들어봐야 오는 자리인데 저는 평생 왕국인데 무슨 게임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현실로 보면 나만이 더 잘 살고 나만 대통령이 월등하게 낫지만 그러나 김정은한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왕국의 왕이고 영원토록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이고 연 5년 뒤면 다 내려놔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국회에서 그 의논을 해가지고 이 무슨 합의를 해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되고 저는 지 맘대로 다 하잖아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고 싶으면 살고 로켓 쏘고 싶으면 쏘고 안 쏘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한국 대통령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만남 자체가 게임 안 되는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정권을 딱 잡고 나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공산주의예요. 전제주의 하면 욕먹고 독재주의 욕먹지만요 공산주의를 살짝 바꿔가지고 사회주의라고 딱 바꿔가지고 요렇게 탁 나가면요 이거는 이 세계사 속에서도 사회주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그런 그 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요 정치하기 너무 좋거든요. 독재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은 왕처럼 독재자처럼 할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정권 잡고 나면요 그게 그렇게 호감을 느끼는. 그러다 보니까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 정신적으로는요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 완전히 반대예요. 공산주의를 하려면 기독교를 죽이든지 기독교 하려면 공산주의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다 좋지만 공산주의는 안 된다. 주사파는 안 된다. 사회주의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자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분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나름대로 멀리 보고 바르고 가는 분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해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이 어쩌다 보니까 뭐 청와대 앞에 가지고 좀 떠들어가지고 분위기 잘 타가지고 요새 스타가 됐다. 아니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생이 학교 끝나자마자 책가방 들고 메고 그때 당시 김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덜쩍덜쩍 정도로 영성이 강했어요.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굉장히 영성이 강한 그분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집회를 참여하고 그렇게 몸부림친 것은 그만큼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 그만큼 영성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하나님께 들어서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역사하시니까 중국교회 목사들이 조교도 훈련 받았잖아요. 훌륭한 사람 많이 갔어요. 저도 대구 좀 그 참석을 많이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쪽으로 정치적으로 흘러요. 정치. 왜냐면 뭐 기독당 만든다고 하고 뭐 1,000만이 서명운동 1,000만 명 서명운동 할 때 제가 당 만들려고 하는구나. 당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표가 갈리는데 왜 저짓 하느냐 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분 마음은요 오직 하나예요.
국회의원 한 사람을 못 내도 비례대표라도 해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국회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법 말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유익하게 하는 법을 발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의를. 발의자가 한 사람 생기네. 그래서 발의자가 생기고 협력이 잘 생기면 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법이.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보면 외쳐 나와서 폭격하고 하지만은 뭐 이번에는 뭐 잘 협조한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사모했던 그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고등학생이 3년 동안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52주를 집회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셨고 이 시대에 그렇게 서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요 정강공무소 벌써 끝났어요. 대통령 집 대문 앞에 가 대통령 때리시겠는데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그 교회 그거 없애보려고 별별 짓 다 해서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강공무소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을 사로잡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로잡고 계시고 그분이 하는 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은요 어떻게 흘러 넘치느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음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성령의 불만 붙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영향 안 한다. 그분이 다 알아 사실이니까. 이 말은 성령의 불세례 받은 사람은 주님이요 그냥 놔둔다는 거야. 알아서 가끔 놔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해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에 핏방울 들었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신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세례 받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그냥 강같이 흘러넘치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내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영성이냐 아니면 그냥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영성이냐 이거 판단해 봐야 돼요. 저 강원도 가면 태백시가 옛날에 황지라 그랬죠. 태백시가 있는데요 그 태백시 황지동에 가면은요 황지 연못이 있습니다. 황지연 저 한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뭐 이렇게 그 절 있는데 거기서 보면 뭐 1저수 2저수 있는데 제외의 저수지 보면 절마랑인데요 연못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육 좀 더 클나 하여튼 그런 연못인데요 그 연못에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밑에 구멍이. 거기서 물이 펑펑펑 솟아나는데요 끝없이 솟아 나오고요 하루에 500톤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하루에 500톤씩 솟아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흘러 또 이건 이강저강 흘러가지고 바로 요강된 거예요. 낙동강. 뭐 1300km만 모르겠 하여튼 뭐 그리 흘러서 낙동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황지 연못을 낙동강의 발원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지도에도 보면요 대동여 지도라든지 동국여 성남이라든지 이런 지도에도 거기가 낙동강의 발원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요 난 낙동강 좋아하는 거예요. 낙동강. 왜냐하면 이 낙동강은 다른 강과 달리요 그 근원이 참 영적으로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요. 날이 가물든지 말든지 계속 솟아나오는 생수가 솟아나오듯이 흘러나는 그게 근원이 돼서 낙동강이 됐으니까요 낙동강면에 사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왕기연못 같은 그런 저수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저수지는요 막아놓고
위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비가 오가 물이 내려오면 저수지에 가다 놨다가 그 다음에 그 가다 놨는 물을 내려주잖아요. 이런 건수를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고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건수를 모아놓은 이 저수지는 비가 안 오든지 날이 가물으면 물이 점점점 줄어져가 나중에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건수 저수지 밑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날씨 가물까봐 걱정을 해야 돼요. 날씨 가물면 물도 못 먹거든. 그런데 황지연목 같은 이런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저수지 밑에 사는 사람은 날씨가 가물든지 비가 오든지 신경 안 씁니다. 왜? 항상 물이 올라오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영성이 그래야 돼요. 영성이. 어떤 사람의 영성은 마치 건수 저수지 같은 이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황지연목처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저수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건수를 저장해 놓은 것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어디가 부흥회 가고 막 기도회 가고 막 안수받고 쫓아다니고 막 이래 하면은 이제 물이 풍성한 거야. 밑에 줄 것도 있어. 남한테도 은혜도 주고 설교해도 은혜가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위에서 물이 끊어지면, 공급이 끊어지면 줄 게 없어. 그때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요, 건수 저수지 같은 그런 목회를 했어요. 죽자고 댕기 세미나 가고 기도원에 가고 막 쫓아다니면 그래 가가지고 뭐가 좀 이제 얻으면은 그날 주일날은 풍성하게 이제 은혜가 되고, 그거 안 하면 막 목사님들이 하다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왜 이제 많이 하지, 설교와 기도 이게 사거든.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받았을 때에 줄 것이 있는 건수와 같은 영성. 정말 힘들어요. 끝없이 받아요. 근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런 영성을 가지면요, 그냥 환경 걱정 안 합니다. 그냥 항상 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려니까 받아야 되겠고, 받아야만이 줄 것이 있고, 그 몸부림이요, 목회자로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힘든 몸부림이에요. 이 제 혼자 얘기만 아니고 대부분 목사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신경 안 씁니다. 지금 본문만 저 읽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수 같은 역사 일어나거든요. 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꿔주셨어요. 설교를 바꿔주셨고 목회를 바꿔주셨고,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만 그러냐? 우리 다 그래요. 어디 가서 막 집회 가고 은혜 받고 막 기도 좀 받아만 막 그냥 팔딱팔딱 뛰고, 안 그러면 막 축 쳐져버리고, 그거는 건수와 같은 영성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막 집구석에 문제가 있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뭐 어떤 누가 욕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기쁜 거예요. 속에서 성령 생수를 넘치면 기쁘고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바로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냥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의 불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정말 왜 배냐? 성령이 배에 계시냐? 여러분, 그건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과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강하게 사로잡으심으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외부 환경이 아마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뭐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같은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쁨과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